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잔여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주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처음 열매,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과 더 소중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까지가 한 15살에서 20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다 컸습니다. 푹 빠져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질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가 준 그 아들이니까 내놔라 그랬어요. 번제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었구나. 내가 살다 보니까 물질이 전부고 자식이 전부고 우리는 바뀝니다. 순간순간.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러 갑니다.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죽이지 마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사람을 통해 맹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맹세는 번복이 없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를 드렸더니만은 첫 번째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일당 백, 일당 억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래 한 번씩 문득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생각이 들 날 때가 있어요. 뭐 앉아 있다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집에서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운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생각해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드린 것은 참 한 푼어치도 안 되는데 받은 은혜는 백만 억만을 받았구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와 나는 받았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소원하는 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원하고 사는지 우리 추수감사절이 돼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심었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심었으며 올 한 해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둘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거둘 것이 있는지 썩어질 것만 올 한 해 영원히 참 열심히 심었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1800년대 영국이 세계 열강이 아프리카에 서로 황금, 노예를 잡으면서 황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황금 전쟁의 영웅 로드라는 사람은 정말 그 당시 영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열강에서 황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많은 황금을 배에다 싣고 고국 영국으로 왔습니다. 많이 싣고 왔습니다.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습니다. 영국의 부의 영웅이었어요. 항상 신문 일면에는 대서특필이 됩니다. 로드.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시대의 리빙스턴은 영국의 그 정책을 황금전쟁, 식민지 전쟁, 노예 정책을 반대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사에게 힘쓰자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눈에 가시였습니다. 정부에. 왜 저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영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지금 선진국 대회로 올라가고 있는데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찬물을 끼얹느냐.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다 갔고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 심었습니다. 지금 로드라는 사람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그 후손이 누군지도 전혀 모릅니다.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었으니까. 리빙스턴은 왕들이 묻히는 묘지 웨스트민스터 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묘를 찾아가지고 추모를 합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도된 존재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법칙이 있어요. 삶의 법칙.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법칙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이게 성도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불신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그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지요. 우리 부모는 압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도의 삶의 법칙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부모 있는 자식들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오늘 밤에 어디서 잘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걱정하는 자식 봤습니까?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먹는 거 걱정합니까? 냉장고에 얼마에 먹는 게 있는데, 안 먹어서 탈인데. 옛날에 제 조카는 밥을 하도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가락에 200원씩 받고 먹더라고요. 어머니가 200원씩 줄 테니까 한 숟가락씩 먹어요. 세상에 그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고아들은 먹는 거 걱정해야 됩니다. 자는 거 걱정하고 살아야 되고 입는 거 걱정해야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제일 큰 어릴 때 협박이 뭡니까?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자전거 안 사주마. 세상에 밥 안 먹으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자기가 고생을 해야 될 건데 아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가지고 당하는 고통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고통이 많을 거야. 내 한 끼 안 먹으면 분명히 자전거 사줄 거야. 알잖아요. 고아들이 그런 협박하는 거 봤습니까? 협박할 데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얻어먹어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내일을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요즘 물가가 올랐다는데 내가 밥을 제대로 앞으로 먹고 살까? 집값이 이래 올랐다는데 잘 데가 앞으로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부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집에 아버지가 참 돈 버는 것도 힘드는데 내가 도와드려야 안 되겠나? 자, 그래가 부모 있는 자식이 그날부터 앵벌이 하는 겁니다. 부모를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이 그냥 내가 밥 먹고 공부한다 하고 돈만 쓰고 어떻게 살아? 자, 그래서 껌을 팔았습니다. 과자를 팔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너 뭐하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무슨 학교 안 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혼자 돈 번다고 그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껌도 팔고 해가지고 한 5천 원 벌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니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효자다 그럴 것 같습니까? 이놈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 바보 아니야? 누가 니 보고 물가 오른다고 집값 오른다고 그건 누가 니 보고 걱정하라 그래서. 니는 이놈아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하는 뜻입니다. 예수나 잘 믿어 니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부모가 내가 니 굶길까 봐 그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 협박하는 게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게 자식들 협박인데 오히려. 밥 못 먹을까 봐 걱정하라고 사니까 아버지가 억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마. 공부 하나 못 시켜 줄까 봐 밥 못 먹여 줄까 봐 혼자 걱정에 앵벌이 한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먹을까 염려를 하고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제 시집 가고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이런 아이인데, 제일 서운한 게 뭐냐?
돈은 내가 벌어가 저거 미기고 뭐 다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자기 집사람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 벌어가 집을 살리는데 지금 나이가 30 다 되고 28 되도록 자기한테 용돈 달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래요. 늘 엄마한테 받아가는 겁니다. 용돈 좀 달라 그러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굉장히 서운하더라 그래요. 왜 쟤들은, 왜 저놈들은 내한테 용돈 달라 소리도 한 번 안 할까? 아버지가 돼가. 좀 용돈도 좀 이리 주고 싶은데, 뭐 용돈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엄마한테 막 하고. 그게 서운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서운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로 뭘 묻까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내 공부 좀 더 하고 싶은데 공부 시켜주세요.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부모는 서운하지. 돈 벌어 오라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부모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그 불난집아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곽선임 목사님 그 교회에, 우리 대구로 말하면 서무지장처럼 불이 났는 모양이에요. 그 가게가. 다 타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부 집에. 신방 가는데 그렇게 다리가 무거운 겁니다. 어깨가. 가서 뭐라고 하지? 아니, 완전히 불나가 쫄던 방해가 있는데 아무리 참 목사지만은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가기도 참 마음이 위로할 게 없더라 그래요. 그래갖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가는데 근데 마침 그 문 앞에 가다 보니까 그 골목에 불난 집에 그 애들이 노는 겁니다. 둘이가. 그래서 어이구 누구냐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엄마 아빠 집에 계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예 목사님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우리 집에 불 났어요. 그 모습을 이래 보는데 저놈들은 모르는 겁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똑같습니다,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가자마자 이래 들어가니까 그 부부가 목을 빼고 앉아 있습니다, 이래. 다른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제가 오다가 보니까 애들이 그 밖에 놀대요. 그런데 걔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불 났어요 하면 막 뛰어놉디다. 걔들은 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놉니까? 지금 집이 망했는데. 걔들은 안 망한 겁니다. 부모가 있으면 되니까. 부모만 있으면 똑같아요, 걔들은. 뭐 굶어 죽을 걱정도 안 하고. 그런데 집사님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목을 빼고 앉아 있습니까? 쟤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란에 확인을 해볼 것이 뭐냐면은 내가 고아처럼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자꾸. 야,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디서 잘까? 나중에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없는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되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읽었는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복이 넘칩니다. 복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가 못 줍니다, 더. 그죠? 차고 넘치는데 뭐가 없어가 못 주겠어요. 주고 싶어 못 견디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은혜의 그 세계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템저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 서울의 한강처럼 큰 강입니다. 템저강에 작은 물고기 하나가, 그게 뭐 물고기가 많이 살겠죠. 한강에도 많이 살듯이. 작은 물고기 하나가 이런 걱정을 하더랍니다. 내가 이 물을 이렇게 많이 먹어버리면은 언젠가 템저강이 말라버리면은 그때부터 나는 뭘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물을 먹는데 작은 물고기 하나가 거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물고기들이 삽니다. 템저강에. 그런데 이 물고기는 늘 걱정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살다 보면은 이 템저강이 말라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면은 나는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 걱정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작은 물고기야, 괜찮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아무리 이 많은 물을 먹어도 작은 물고기 네가 이 강은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을 테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 없이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염려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템저강의 작은 물고기의 염려하고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절부터 이래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잔녀도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도는 복입니다. 전부 복밖에 없어요. 뭐 들에 가도 산에 가도 나가도 복 받고 돌아도 복 받고 뭐 어디에 앉아 있어도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이 철철 넘치고 사렙다 가부처럼. 걱정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건조하면 되는 전부 복인데 복만 묻어 다니는데 근데 뭐를 내일을 염려를 해요? 복 아닌 것이 없다 하는데.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이게 반대입니다. 성에 가도 복이 없고 들에 가도 복이 없고 나가도 복이 없고 돌아도 복이 없고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복이 따라다닐 거니까. 복만 받고 살면 돼요. 답은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 안 하면 탕자매로 가는 데마다 다 없어집니다. 복을 차고 다닙니다. 복을 차고 복을 피해 다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 알라스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864년입니까? 67년입니까? 미국에 와가 사정사정해가 720만 불의 그 알라스카 그 보물 같은 국토를 팔아먹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720만 불, 1860년 되니까 720만 불이 큰 돈이었나? 뭐가 큰 돈이었어요? 2, 3년 뒤에 거기서 나오는 금이 1000만 불 이상 생산됐다는데 금만 팔았는데 뭐 천연가스고 석유고 이런 거 다 놔두고 거기서 매장되어 있는 금만 빼내가 팔았는 돈이 1000만 불이 넘었다 그러는데 2, 3년 뒤에 그 땅을 720만 불에 제발 좀 사돌라고 사정해가 복을 차로 다녀. 여기 소련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 청교도의 후에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앉아있는데 복이 옵니다. 자꾸. 복을 갖다 바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촌에 이분은 촌에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왔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이래 농사 짓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택시 운전하면서 애 공부시키고 겨우 월세방 전세방 살면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 그 고생함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나중에 촌에는 논밭이고 과수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주는데 형제가 둘인데 위에 형님한테 논밭 과수원 다 먹을 거에 나오는 거는 그쪽으로 다 가가고 뒤에 있는 늑백에 있는 돌산 설모도 없는 이름만 명의만 갖고 있는 돌산은 둘째 아들 줬어요. 이 집사님이 예수만 믿었으면 대판 사함이라도 다 말긴데 늘 형님하고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함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집사람이 너무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이분이 할 말이 없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야 참자.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는 예수 믿잖아.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개나나 놓고 이런 문제로 사함해버리면 헛것해 보니까 뭐 의하겠노? 참자 그냥. 넘어간 겁니다. 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형님은 괜히 죄된 마음에 얼굴도 제대로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생함이 택시 운전을 한 거예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열심히 믿었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논밭은 평생 논밭입니다. 과수원 그 논밭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논밭에가 밥 못 먹고 삽니다. 요새. 고급 빌라 저택이 도르는 자리가 됐어요. 택지로 바뀌면서 이 돌밭 도른덕이 금사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비싸게 거기 넘어 금사라기가 되어 나오니까 그 돈을 갖고 부모님, 형님, 조카 다 챙겨주고 전부 다 예수 믿도록 전도 다 하고 전부 복입니다. 돌산도 복이고 알라스카도 복이고 복 받는 사람은 성도들은 가는 데마다 복밖에 없어요. 나가도 복이고 돌아도 복이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가는 데마다 복을 피해 다니고 복 차고 다니잖아요. 오늘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본토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만하다면서요. 지금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도 무시 안 합니다.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청종하거든요. 그 민족은.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홀로 맹세합니다. 안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북한 한번 보십시오. 평양이 우리나라 제2의 예루살렘 겠는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형교회부터 큰 교회, 대구에도 뭐 성강교회도 있고 한데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개척한 교회들이 강력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엄청 뜨겁거든요, 그분들은. 그리 예루살렘, 제2예루살렘의 평양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부흥하고. 문 다 닫았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주시는데, 복을. 지금 어떻습니까? 비료가 없어가 뭐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래. 씨앗이 없다 그러네. 종자가 없어가지고 씨를 뿌리려고 그러니까. 자, 북한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비료를 주면 됩니까? 씨앗을 보내줄까요? 그 비료 씨앗 잘 해갖고 먹고 살으라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에 밥도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어줘야지요. 하나님의 복을 보내줘야 되죠. 무슨 비료 씨앗을 갖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복은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미국에는 헌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헌법 위의 법을 어떻게 하느님 법을 지킨단 말이냐? 지킨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의 그 12대 대통령 1849년에 취임을 하는 이분은 그 자카리 테일러 장군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카리 테일러 대통령. 이 사람이 12대 대통령이 될 때 1849년 3월 4일이 취임식 날입니다. 3월 4일. 그런데 11대 대통령은 3월 4일 딱 정오까지입니다. 재임 기간이 헌법에. 이 사람은 그날부터 이제 재임이 시작됩니다. 임기가. 근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카리 테일러 대통령이 주일날은 나는 취임식 못 하겠다. 교회 가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진 겁니다. 옆에 가까운들 지인들이 우리나라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하루라도 없으면 됩니까? 앞에서는 저 인경이 또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취임식을 하셔야 됩니다. 취임하셔야죠.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아서 그 사람 정신병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국은 청교도의 국가니까 온 국민들 여론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사람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루가 비니까 나는 월요일 날 정오에 취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원 의장이었던 에치선이라는 분이 하루 대통령을 맡았습니다. 임시 대통령. 임시로 그 사람한테 부여를 했어요. 권한을. 이 사람도 뭐 토요일 날 뭐 밤부터 해가지고 월요일 취임하는 날 12시까지 밖을 안 나왔다 하네, 이 사람은 또. 그런데 우했던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대통령을 하고 월요일 날 오전 정오에 취임식을 했던 분입니다. 자카리 테일러 대통령 12대. 한번 보십시오. 헌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미국은. 미국이 지금 뭐 삽니까? 세계 최강의 국가잖아요. 미국을 이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중국이 뭐 G20이 뭐 이렇게 사도. 이야, 이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총신대, 장신대, 뭐 고신대 있는데 그 원래 신학대학으로 설립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종합대학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는 원래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이게 종합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대는 그 신앙 정신이 투철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이 어디 세계 최고의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서관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상에 안 있고 그 지상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버드 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지하가 하버드 대학 도서관입니다. 2층, 3층으로 막 박아. 뭐를 상징하고 싶은 겁니까? 세계 아무리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믿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 있는 거지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교회 밑에 지하에 지어놨습니다. 하버드의 최고의 인재가 나옵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배출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고아처럼 살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엉뚱한 짓 하러 다니지 말고 뭐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느냐. 여러분 민수기 3, 4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 4절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느냐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3장 15절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인구조사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면 바로 하잖아요. 그죠? 이래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조사할 때 남자 20세 이상 성인들만 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해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5천 명은 성인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자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안 넣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그런데 레위 지파만 태어나가지고 30일 만에 인구조사에 넣습니다. 레위 지파는.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20살 먹었는 다른 지파의 남자나 동등하게 쳐줍니다. 레위 지파는. 대단하죠? 지금 이 시대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 직분, 교회에 헌신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 헌신 일을 레위 지파가 다 맡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도 배출되고. 이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 지파 인구조사에 계수하는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 레위 지파의 특징. 많은 지파들은 다른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쭉 있잖아. 12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이 지역은 므낫세 지파 거, 저 지역은 유다 지파 거, 이게는 에브라임 지파 거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지를 안 합니다. 잡힐 수는 있어요. 대출을 받는다든지 할 때처럼. 그런데 이 조상들로부터 철저하게 물려받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안 줬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철저하게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집안에서 그대로 물려가면서 거기서 먹고 삽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안 줬습니다. 그러면 뭐를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라는 거잖아요. 레위 지파는.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44장 28절에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주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 주지 마라. 내가 그 땅이 돼줄게. 내가 기업이 돼줄게. 내가 산업이다. 너의.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차이냐?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나는 강남에 빌딩 하나 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구가 아버지 겁니다. 이 지구가. 이 땅에 땅 1000만 평, 억만 평 가져도 지구가 아버지 건데 뭐. 하나님이 내니 줄게. 여러분들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제가 물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지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이스라엘의 전설이 하나가 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한나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들이 결혼을 해가 아들을 못 낳으면은 쪼개갑니다.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아들 위주. 아들을 못 낳으면은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또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 부자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를 못 낳았어요. 부부간에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집안에서 문중회의를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나가라. 집안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여인과 결혼을 결정을 해요.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문중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단지 하나,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럼 굶어 죽잖아요, 여자들이. 소원 하나를 들어줍니다. 소원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논이고 밭이고 과수원이고 하나 돌아가면 주는 겁니다. 애를 못 낳아 쫓겨가면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중에 어른들이 남편 되고 중인데 그 여인을 앉혀놓고 물었어요. 한 가지 소원을 네가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들어줄게, 집안에서. 땅을 원하면 땅을 주고, 밭을 원하면 밭을 주고, 과수원을 원하면 과수원을 주겠다. 한 가지만 딱 소원을 이야기를 해라.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남편을 나한테 주십시오. 땅이고 밭이고 다 남편 건데 뭐. 남편만 오면 그래서 다 내 거잖아요. 나는 남편을 갖고 싶습니다.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허허 남편을 줘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복이었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땅이 돼 줄게. 나를 내가 주리라. 내가 너를 주리라. 나를 너에게. 자, 여러분들은 뭘 원하고 삽니까, 지금? 나는 이 땅에 땅을 갖고 싶습니다. 건물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나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갖고 싶습니다. 전부 하나님 건데. 다 따라오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고 나의 기업이 돼 주십시오. 다른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다른 거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게. 복이 온 천지 깔려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렇지?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지금까지 올 한 해 무엇을 다 구하고 살았는지 손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큰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